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용서의 조건은 어디 있냐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용서의 조건은 회개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만회할 기회를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그날 저녁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날입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을 거듭해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3번의 말을 만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베드로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거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무게를 달아보면 그 죄값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기회에 응답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제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둘의 차이는 거기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서 다시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절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천사가 책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먹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언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서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언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책무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저는 싫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불순종하는 예언자도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가 명한 바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그걸 변질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명령하시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얘기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어했냐면 그 메신저들을 핍박하고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 전달했던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니느웨 이방 사람들에 가서 그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언자들의 고뇌, 고충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장 4절부터 6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듣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생존법이 뭐냐? 도망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에스겔 13장 2절로 4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예언자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명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우매한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떠나서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자적 사명. 목회자에겐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돌봐주는 사명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던 사명이거든요. 이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해요. 그런데 뭘 안 하냐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언자는 뭐 하는 겁니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예배에 설교자로 나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이런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교인들을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도 바라시는 것이 아니요 저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선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회의 설교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빨리 맛있게 그리고 배부르게, 이게 패스트푸드의 3대 원칙입니다. 설교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본인의 설교의 원칙 3가지를 얘기합니다. 짧게, 재미있게. 재미가 없으면 의미 있게, 빨리, 짧게, 맛있게, 재미있게, 배부르게, 의미 있게. 패스트푸드 원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하지만 이걸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정급 푸드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넓은 문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쉽거든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좁은 길을 안 가고 넓은 길로만. 교회는 많고 교인 수는 많은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렵지만 좁은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성경을 강해하는 거 사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 18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는요,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자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자의 말은 성취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들을 때는 듣기 좋은데 내 마음에 딱 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는 성취고 또 하나는 삶입니다. 삶.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잘 보면 보여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쳐요. 큰 교회 성장이 열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 출발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난 거예요. 순종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의 3원칙이라고 하는데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의 3원칙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요나가 즉시 출발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해야 됩니다. 순종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더 좋은 기회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에 물이 겹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기회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1세대는. 근데 두 번째 세대 여호수아가 그 길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요단강을 도하할 때 하필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7절, 이 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10절,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일부러 범람할 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방 사람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이런 순종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이 동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합의하는 걸 순종인 줄 압니다. 주님과 거래를 해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만 좀 바꿔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뭐 하는 거냐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양과 소를 남겨둔 거예요. 왜 남겨뒀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제일 좋은 걸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싹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는 순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쳤고 멸하라고 해서 멸했는데 다만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한 거니까 교회 일 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런 거지 내가 뭐 나쁜 일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봉사나 헌신과 업적보다 그 일을 잘했냐 못했냐는 것보다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래요. 스스로 하는 힘을 키우는 게 어렵지만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워주면 자발성이 생겨가지고 자원하면서 하면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순종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 조건이 있어요. 즐거이 내는 자들에게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신명기 16장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 힘대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예물, 우리가 하는 찬송이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요나가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순종은 왜 해야 되냐면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던가요? 안 갚아주시던가요? 다 갚아주시던데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잖아요. 전직.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보통 어부가 아니라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도 받게 되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난 날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신앙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어렵지만요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 의뢰하지 못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일이 잘못돼도 책임지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거든요. 그거를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가 드디어 전에는 불순종했는데 두 번째 기회엔 순종하고 길을 떠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